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다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순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당에 대한 생각이 가끔은 좀 이 세상을 닮아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것이죠? 온갖 부와 쾌락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나에 대해서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 가득한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종종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이 세상이 그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항상 무더운 여름날에 방송실을 예로 들곤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방송실에 있었는데요. 방송실은 무더운 여름날이면 더욱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값비싼 이 방송 장비들이 과열로 고장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장비들 틈에서 그 덕분에 한여름도 가을처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 무더위에 보통 주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4층까지 대부분 걸어서 헐레벌떡 올라오십니다. 그 한여름에 그렇게 걸어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문을 두드려서 방송실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보통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네. 마치 냉장고의 문을 연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니까요. 상상해 보면 그런 신앙 고백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죠. 이 땅에서의 그 천국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 물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좋음은 단순히 육신의 만족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생각해 볼 때는요, 지금 과거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 있는 우리는 다 이 땅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때가 되면 천국은 우리의 현 시점에서 보자면 과거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의 미래의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까지 다 함께 들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성도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참되게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되게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참되게 안식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이유는 죄의 영향 때문이죠. 물론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는 결코 이 땅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지요.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화의 삶은 계속 되겠지만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죄의 잔재들과 또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지속적인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 역시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죄의 영향에서조차 벗어나서 신자는 참되게 안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안식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인 것이죠. 신자에게 천국이 좋은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우리는 천상 예배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런 완전한 천상적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최고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삶을 저 천국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을 또한 신학적으로 천상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천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천상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상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이죠. 또 모든 성도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모임을 위해서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 널찍하죠. 이 큰 예배당은 오직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운영인지 모릅니다. 그것 외에는 일주일 내내 비워놓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건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회의 정의와 교회 공동체의 목적 때문이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 또 모든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천상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의 교제,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천상적 예배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이 지상교회의 우리 지역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역교회로 발걸음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택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택자들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죠. 이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의 입지가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받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도권을 증명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증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거나 그 위임이 확증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 후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바로 사도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26절에서는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두 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마띠아가 제비를 뽑혀서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로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받지 않은 사람 역시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아선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보면 바울은 12명의 사도들과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거나 계시를 받을 리가 만무하였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삶과 또 가르침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받으심과 또 죽음, 이것조차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장했을 법한 것을 몇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유추를 해낸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물론 바울이 이제 주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인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도라기보다는 단순히 순회 전도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일하여 벌이를 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반대로 교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런 사도성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강하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각각의 부정어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강하게 들리면서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의 대답을 내놓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의 문을 벌컥 열고는 저에게 당신이 뭔데 강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따진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당신이 뭔데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강도권, 그 당위성을 강하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는 방식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지만, 강하게 그렇게 증명하는 방식은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따져 묻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야, 예수 주를 나는 보았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바로 너희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부정어로 시작되는 그 질문들로서 강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게 될까요? 당신은 자유인이군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살펴볼 바울을 향한 모든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됩니다. 자유인이라는 이 단어는 종의 반대 개념이죠. 마치 그래서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시민인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그의 신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상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았죠.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가지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자제하는, 절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유인으로서의 태도였죠.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오해하였지만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죠. 앞서 사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음을 들고 비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강하게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거론되는, 그렇죠, 사도 바울의 회심 때였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유대교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두려워하면서 꺼려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증언이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그런 증인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의 세 번째 조건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아테네 철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종교적인 도시였고요, 온갖 인종이 모이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죠. 무엇보다도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는 난잡한 성행위와 방탕한 삶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그 이름은 마치 우리가 소돔, 고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이름은 음란한 삶을 대변하는 별명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러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니,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고린도에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바울은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비록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다 해도 적어도 너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증명하고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한 어조로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들은 무엇입니까? 요약해보자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먹고 마실 권리, 또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서 안정된 가정을 이룰 권리도 있었고, 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지 않고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부양을 받으며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아주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비용을 내면서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스갯소리로 신병에게 PX에 가서 총 좀 구입해 와 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 물자를 자신이 구입해서 그렇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때 그의 헌신을 통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포도를 심는 자들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심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자는 양떼의 젖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일꾼들이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마땅한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일하는 소에게 먹을 양식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단지 소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인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밭을 가는 사람이 열매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게 되고, 곡식을 떨 때에는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열매를 맺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대가, 생활비를 지원받아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씨를 뿌려 복음 열매를 맺게 한 이 바울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는 이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감당해야 하는 일은 육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뿌린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지원해야 하는 것보다 더 과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과하게 뿌렸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적인 것을 조금 거두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의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며 또 주의 형제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12절 상반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이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도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한 것입니다. 앞서 8장에서는 형제들을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염려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병수 교수님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먼저 바울이 양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인상을 고린도 교회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권리를 포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주의 형제들에게 기꺼이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함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소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위한 이유인데요. 안정적인 그 공궤를 받으면서 스스로가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게 될까 봐 하는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두루 다니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풍족함,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한 그런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얻는 그런 풍족함에 안주해 버려서 복음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될까 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절제했기 때문이죠. 앞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을 7절에서 사람의 예를 통해 증명을 하였죠. 또 9절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12절에서 밝혔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이다라고 밝힌 후에 13절과 14절에서는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점을 구약 율법의 규례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물을 제단에 직접 그렇게 바치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사장을 비롯한 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또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몫으로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명하는 바이죠. 14절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꾸려가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공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에 계속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마땅히 복음 사역에 대한 대가로 교회 공동체의 부양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또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 사역자들을 부양하였고 또 거부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울은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위해 더 큰 유익을 추구하였죠. 자신의 그런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그렇게 꾸려 나가면서까지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택자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삶을,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교회에 사람들이 그만큼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게 잘 맺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느니 적게 주느니 또 어떻게 대우하느니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이 억지로 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하신 자유로 기꺼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헌신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바로 그렇게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교회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 복음을 통한 수고와 대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